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있다면 누구죠? 요하난이죠. 요하난. 이 요하난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타난 내용이니까 잘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총독 그다랴의 부하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의 상간 그다랴가 그런 암살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었죠.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랴는 죽고 맙니다. 그다랴가 죽은 후에 그를 죽인 이스마엘이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포로가 된 것이죠. 그 포로가 된 사람을 구출한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은 참 한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가 이러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그다랴가 바벨론으로부터 파송된 총독이니까 그 총독이 죽은 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가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군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위험을 느끼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기 신상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 가운데 이전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두려운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죠. 2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지금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 부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남아있는데 적은 무리인데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 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10일 후에 나타납니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10일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부탁한 기도 내용대로 지금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 애굽으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살 것이야. 바벨론에 대해서 네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은 너를 선대할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험하지 않다. 바벨론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부탁에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답변을 들은 요하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일 본문에 보면 요하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부탁은 왜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 이것은 선지자를 우롱한 것이죠. 그의 부탁은 진심이 아니라 상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정답을 그냥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기도로 부탁을 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부탁을 왜 했느냐? 그 부탁을 한 이유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증명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다 딱 주어진 거예요. 그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딱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그 응답을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그 응답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말이 들려졌을 때 그는 전혀 그 말씀에 따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헛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체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 어떤 분이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기도했겠어요?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죠. 이미 다 정답이 주어졌는데 그냥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부탁해놓고 그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도란 누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자신이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 바라는 것 좋은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기도가 너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기도 부탁만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기도라는 것이 좋다는 것만을 알고 그 좋은 것만을 그냥 내가 습득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툭툭 던지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되기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하나를 통해서. 그는 선지자를 찾아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좋았지만 자신은 전혀 그런 것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그가 앞에서 행했던 일들에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냐 나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했고 그리고 그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어본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해답만을 점검받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정작 기도에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기도 부탁은 어떤 기도 부탁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영혼 없는 기도 부탁입니다. 영혼 없는 기도 부탁.
근데 오늘 영혼 없는 기도 부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혼 있는 기도 부탁이라면 내가 먼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 혼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영혼 없는 기도 부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